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딱 간단하죠? 무엇만 증거할까요? 예, 진리만 증거하지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걸 자꾸 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 성령이 임한 사람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만 전하잖아요. 진리의 영, 성령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제목만 봐도 알아요. 아, 성령이 오시면 진리만 전하는구나.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구나.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누가 오면 안다. 그분이 오시면 알아요. 성령이 오시면 아 죄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의는요? 의는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의지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의지요. 자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아자가 있잖아요. 내 아자. 예. 그런데 그거에 보면은 예 항상 아자에 보면 창을 들고 있잖아요. 나를 건들기만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양머리가 딱 위에 붙어 있으면 오를 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다?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는 예수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다. 또 심판에 대하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단 마귀들은 심판하고 예,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단 마귀는 전부 심판을 받고 그를 따라다니는 그 사단 마귀를 따라다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오면 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안다. 이 성령이 아니면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전남 동부 극동방송의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자도 보내주고 또 청취율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있대요. 예.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 충만 보면 이렇게 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뭐 기적, 이적, 표적을 행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한마디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은 뭘로 충만하는 거다? 예수로 충만하는 거. 성령 충만은 뭘고? 말씀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진리로 충만하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복음만을 증거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저번주 수요일날 성령 충만 1번 했잖아요. 네 번째에 걸쳐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충만 첫 번째가 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필 신청이라고 해놨어요. 필이 들으라는 거예요. 필이 신청이라. 필이 들어라.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막 이상한 깔깔을 먹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진리로 충만하는 거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해서 뭐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진리를 전하다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를 많이 해요. 예, 성령에 대한 오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서 이번에 성령 충만에 대한 질문이 왔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목요일날 9시부터 10시까지 신청해 보시고 성령 충만이 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해요. 누가 안 오면? 성령이 안 오면.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아. 지금 너희가 감당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와야지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지금 내가 말을 해봐도 너희가 뭔 말인지 못 알아보고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성경도 다 문자로 봅니다. 지켜야 될 문서로 보는 거예요. 뭘 지켰네 안 지켰네.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바로 바벨론이구나. 내가 바로 아수르구나. 아침마다 우리 지금 에레미야 이번 주 화요일 날에 52장 마무리하거든요. 네, 마무리해요. 52장 월요일 날 우리가 아침 예배 얹고 화요일 날 마무리합니다. 이 52장을 마무리하니까 정권사님이 김밥하고 라면을 산대요.
그래서 내가 원로 사모님도 모시러 가려고 그래요. 마지막 만날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튜브로 듣거나 음성으로 이게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마지막 공부할 때는 꼭 모시고 가려고 그래. 그리고 52장이 끝나면 에레미야 52장이 끝나면 다음에 뭐 한다? 에레미야 5장이에요. 에레미야 5장이면 슬픔 1, 슬픔 2, 슬픔 3, 슬픔 4, 슬픔 5. 슬픈 노래니까 5장 끝나면 또 밥 산대요. 누가? 정권사님이 돈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로 가려고 그래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12장까지 돼 있어요. 한 장을 두 번씩 나눠도 24일 지나면 돼. 또 뭐 한다? 합산돼요. 대신에 여러분이 열심히 좀 말씀만 들어줬으면 좋겠다. 오직 소원이 그거래요. 그리고 끝날 때는 과하게 김밥에다 라면을 대접한다니까 화요일 날은 필히 미리 광고를 하지만 필히 아침 예배를 나와서 52장을 온전히 마무리하고 에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좋은 제목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전부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요? 주님, 내가 시드기야 왕 맞습니다. 내가 두 눈이 뽑히고 자식이 죽고 고관들이 죽어야 마땅한 죄입니다. 왜 시드기야 왕이 왜 두 눈이 뽑혔다 그랬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눈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가장 복 받는 거예요. 똑같은 눈을 달고 있어요. 똑같은 귀는 갖고 있어요. 똑같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들으면 아멘 아멘 은혜를 받고 다 깨달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뭔 말이 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건요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90 먹은 지사님도 이 말씀을 하면 아멘 알아먹어요. 맞아요 목사님 그래요. 근데 박사학위가 있어도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어도 이걸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요. 이 성경은요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누가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외에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도 진리의 성령이 와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많은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항상 성령 앞에는 진리가 있대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누구에게로 인도할까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자 성령이 오면 첫째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자 주보 보세요. 주보 얼마나 제가 착실한가 몰라요. 이렇게 딱 보내주고 우리 주지사님 얼마나 요약을 잘했어요.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주일 칼럼에 이렇게 딱 요약을 해놨네. 그러면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럼 성령이 오면 첫째 우리한테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이 오면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이 오서요.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입을 연 것은 다 누구에게 들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잖아요. 나는 피하고 싶지만 나는 내 원대로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뭐예요? 창세기에 택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들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장래일을 알게 합니다. 그럼 장래일 하면 우리는 또 이래요. 2025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자 뽑아. 자 하나씩 오늘 2026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와서 하나씩 뽑으세요. 장래일 어떤 말씀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십이 창대하리라. 내 입을 크게 열려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2026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래요. 거기에 심판과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 1189장 31,174절 다 우리에게 줬지
왜 뽑기를 합니까? 뽑기가 뭐예요? 뽑기는 미신입니다. 미신. 그 미신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2025년도도 줬고 2026년도도 줬고 2027년도도 줬고 이미 다 줬는데 뭘 하나를 뽑아가지고 2026년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리고 카톡에다도 찍어갖고 올리고 2026년 나에게 주신 말씀 이미 다 준 말씀을 왜 하나를 뽑아갖고 좋아합니까? 장래일을 알겠다 그러면 뭐냐 하면 자꾸 신수 치는 거. 2026년도 이렇게 될 거야. 이 일은 이렇게 해결될 거야. 무당 점치는 식으로 그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장래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장래일이에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누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그 장래일을 계시가 뭐예요? 감추었던 것이 열어지는 거예요. 감췄던 거 열어주는 것을 계시라 그러고 장래일이라 그런단 말이죠. 누가 오면? 성령이 오면. 성령이 오면 이 세 가지 일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뭘 한다? 첫째는 뭘 한다?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 두 번째 성령이 오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했구나. 세 번째는 성령이 오면 장래일을 알게 되는 이 성경 복음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 거예요. 계시가 완전히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집배원이에요. 집배원. 전 집배원이에요. 집배원이 뭐예요?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자, 옛날에 6.25 때 큰아들이 전쟁에 나갔어. 근데 큰아들이 백만고지에서 죽었네. 근데 그 전사 통지서를 갖고 왔어. 우편 배달부가. 근데 나이 드신 엄마가 그걸 못 읽어. 글을 못 읽어. 그러니까 우편 배달부한테 그걸 읽어주라 그러는 거야. 딱 읽었어. 편지를 뺐어. 큰아들 백만고지에서 싸우다 전사했다. 그러면 엄마한테 그걸 읽어줘야 되는데 그걸 읽어주면 엄마가 가슴 아플까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로 읽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성경 그러니까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어. 이걸 각색을 못해요. 각색을 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 근데 각색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여러분 이 추운 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엄청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전부 각색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도 해도 사기를 쳐요. 어떻게 해요? 자,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건강도 나고 복 받는다. 전도하면서도 우리는 사기를 칩니다. 전도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사실 예수 믿으면 큰 고난이 찾아온다.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달라붙어 있는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이 연수가 70이고 강간하고 80이고 우리 죽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어. 생명을 얻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뭐 예수 믿으면 뭐 건강이 낫는다더라, 손자가 잘 된다더라, 뭐 취직을 한다더라. 예? 내가 어떻게 뭐 병이 나는 줄 아냐? 예수 믿어서 그렇다. 제가 이 우편 배달부기 때문에 거짓말 각색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있는 그대로를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뭐 깨깨 웃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한 것뿐이구나. 성령이 오시면 이 성경의 말씀이 장래일이 성경의 말씀이 복음이 온전히 열려지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좀 전해주면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 좋은데 성경 말씀을 못 믿으면 뭘 믿을 거예요? 저보고 그 아자 편지를 읽어주라고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있는 편지를 그대로 읽어줘야죠. 14절 볼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 오면 누구의 영광만 나타난다?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실 것이고 예수님이 전했던 것을 선명하게 그냥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니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아버지께 받은 이야기를 예수님 그냥 알리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여줄 겁니다.
자, 여기다가 다 밑에다가 우리 주지사님도 친절하게 적어놨죠. 성경 연관구절. 자, 성경 연관구절. 다음에는 뭐 찾는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세상 지혜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제가 한번 몇 번을 설명을 들었지만 고린도에 내려오기 전에 고린도 교회 전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디서 전도했냐면 아테네라는 데서 전도했어요. 아테네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에 막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예수님보다 먼저 그 철학의 도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요 철학도 전공했고 신학도 전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제자들이 깔딱 벗고 무슨 뭐 토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만날 것은 뭐 우리가 왜 세상에 태어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만날 그 토론하는 재미로 갖고 살아. 사도 바울이 한 지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철학을 말해볼게 했는데 아테네에서 그 철학을 갖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세상의 지혜로 자기 말과 지혜로 말을 해서 거의 전도가 안 돼. 아무 전도가 안 되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것만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제 고린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고린도는요 창기들이 가득한 동네예요.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은 줄 몰라요. 그 창기들이 가득해. 근데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전하니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세상의 말과 지혜로 복음이 안 전해진다니까요. 서울대 나오든 박사위가 있든지 이 복음을 우리가 잘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알아먹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 그게 선포가 복음인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자, 내가 수학 공식 것들 한번 잘 보이고 그때 할아버지가 세상에 그런 일이 나왔는데 수학을 그렇게 잘하더라고. 배운 것도 없어도 잘 풀어줘. 이게 복음은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시킬 수도 없고 설득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면 아멘, 바로 그거구나 알아지는 거고. 아무리 유식하게 말을 해도 히브리어, 헬라어 다 풀어서 설명을 해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고 고린도에 와서 그런 거예요. 자,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왜 약하고 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혹시 내가 세상 지혜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을까? 주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내가 혹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늘 두려워 떨었어요. 저도요. 사실 설교하러 올 때 내가 혹시 예수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을까? 에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에레미야 에가를 통하여,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저도 사실 두려워해요. 선생되지 말라고. 선생은 심판이 많대요. 선생되기 싫어요. 주님이 불렀으니까 일을 하는 것이지 나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 알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전해야 될 입장이니까 내가 만약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고 있는지 복음을 증거하는지 여러분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이 세상에 교회의 꿈, 비전, 야망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복받는 걸 전하면 이단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이 뭐가 이단이에요? 예수 안 전하면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 별겁니까? 교회가 나왔는데 대한예수교 장로라고 붙어도 예수 안 전하고 십자가 안 전하면 그 이단이지 뭐가 이단이에요? 교회는 예수 전하라고 세워진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 안 전하고 예수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야 됩니다.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키워야 됩니다. 무슨 그런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면 그게 교회입니까? 이미 교회로서 그게 끝났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떠나야 됩니까? 나가 과연 예수 잘 전하고 있는가? 십자가 잘 증거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그걸로 떨었어요.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여기서 지혜를 예수님으로 바꿔볼까요? 예수님으로 바꿔보 다시 한번 얘기해. 우리가 잠언에서 나오는 전도서 잠언에 이런 데 나오는 다 지혜는 예수님을 지혜라 그래요. 이걸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예수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예수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예수도 아니요. 예, 지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요 어떤 지혜자, 어떤 똑똑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 글도 몰라. 아무것도 난 몰라. 근데 성령이 임하면 아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 말씀이 그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읽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읽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뭘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들음으로.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뭐가 죄 끝까지 남아있다? 귀가 가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돌아가시면 거기다가 대놓고 형님 좀 잘못이지, 엄마 좀 잘못이지, 병원이나 모시고 가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 돌아가기 직전에 인분한테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귀는 마지막에 열려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귀를 마지막에 닫을까요? 끝까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저도 죽기 전에 숨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갖다가 내 교인도 아닌데 막 끌고 가가지고 빨리 갖다가 그 영접기도 좀 시켜달라 그래 영접기도를 시키려고 했는데 귀만 들려. 예, 숨이 곧 넘어가야 돼. 의사가 넘어가야지 맞는데 왜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내가 손을 잡았어요. 자, 당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다른 길이 없음을 믿습니까? 만약에 그걸 믿는다면 손을 눌려주라고. 손을 눌려줘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못 줘요. 가족들은 막 세례 주라고 옆에서 벌떼같이 몰려들었는데 진즉 좀 그렇지요. 나 속으로는. 그래서 손을 눌려주라고 하는데 손을 안 눌려요. 다시 묻습니다. 3번만 물으려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다른 길이 없는 걸 믿습니까? 안 눌려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묻습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걸 믿습니까? 손을 딱 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딱 세례 받고 딱 숨이 멎더라고. 자기 입으로는 고백을 못해요. 손에 감각 갖고 하고 귀만 들려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다고요? 옛날 시골에 사는 사람들 글 못 읽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듣고. 들으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 배워도 들으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자 아니하였으리라. 8절부터 지혜부터도 예수님으로 바꿔 한번 읽어주세요. 지혜가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가 같으니라. 아무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조차를 못해요.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살찌 끼고 피 흘렸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자꾸 믿으라고 믿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자꾸.
근데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걸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그들은 뭐라 할까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야, 예수가 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 아니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말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분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열심히 직장생활 해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나라의 세금 잘 내고 술 한 잔도 입에 안 대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지나가다가 당신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 할까요? 당신 미쳤어? 내가 국가에 세금도 잘 내고 처자식 먹여 살라고 열심히 일하고 난 술 담배도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는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믿기가 쉬워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왜요? 나는 남들보다 의롭게 살았거든. 나는 그런 게 안 됐거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요. 왜요? 자기는 그런 죄 안 짓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 갈 만큼 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죄가 뭐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율법을 잘 지킨 게 죄예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양심껏 산 게 죄예요. 왜요? 그 양심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누가 와야 안다? 진리의 영이 예수가 와야지 안다는 거예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15절과 16절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15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사도들,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적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가 볼까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면 반드시 누구에게 인도한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왜?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종고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대. 예? 신덕으로 해볼까요? 신덕으로 가는 길은 많아. 왜? 저 공단으로 가도 되고, 예, 요쪽 여기 길 좋은 데로 저 망설이로 가도 되고 많아요. 뭐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 볼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에게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는 신학교도 안 나오고 율법도 모르는 거 배운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너는 신학교도 안 나왔고 너는 율법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고 가르치냐?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들은 걸 이야기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들은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모르죠. 하나님께 받은 것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자, 16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보아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보아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아까 우리 그 주일 컬러를 뭐 둘째로 보면 그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 들은 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죠. 네가 신학교도 안 나오고 율법도 모르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그냥 막 율법을 갖다 달달달달 외우냐? 희한하네. 야, 네가 하나님께 직감을 받은 사람이다. 야.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팬분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말이고요. 자, 그리고 자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볼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성령을 받으면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들이 돼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일의 증언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증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관이고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에게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습니다. 이 증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원로 사모님이 성경 읽기를 했는데 너무 잘하셔. 우리 전남 동포 국도방송에서 5시부터 나가는데 순서대로 전부 다 녹음을 잘하시대. 연습들을 많이 했나 봐. 그래서 그걸 방송에서 나갔거든요. 근데 21장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잘하셨어. 오늘 내가 이 본문을 찾을 줄 알고 21장 마지막 장을 이걸 탁 하시는 거예요. 나 사모님이 능력이 있네. 내가 오늘 설교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딱 그랬다니까요. 너무 아름답게 너무 잘 읽으셨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방송에 우리 요한복음 21장하고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성경 읽기를 하면서 방송에 내보내고 나서 아침마다 정권사님 이거 읽는 걸 무시 못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영장질을 하고, 그리고 사모님이 그 말씀 너스 한번 해보세요. 또 이권사님 좀 잘 읽었는갑죠? 또 이권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말씀 너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 비비고 와서 에르미야 읽으라 가보세요. 막 그냥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막 그냥 외국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느부갓산날왕 막 하면 한다니까요. 이 목포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을 그 집사님한테 말합니다. 왜 언니는 똑바로 하다가 못 읽어? 막 그러는데 실제로 읽으려면 못 읽는다니까요. 잘 안 읽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획에 정근사님이 많이 좋아진 거야. 왜? 그 읽는 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25절.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미 성경 66권 1180으로 이거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고고학자가 예수님의 진짜 행적을 찾아냈어. 그럼 그것이 정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찾아내도 이제 안 됩니다. 이 성경 66권 1189장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만 우리 신앙의 목표해야 되고 표준이어야 되고 모든 지침서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면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를 증언한다는 거 찾아봤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계시록 22장 16절부터 19절. 진리의 성령이 오면 이 말씀을 가감해서 전해라. 있는 그대로 전해라. 한번 읽어주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자, 교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교회들이잖아요. 교회들을 위하여 네 사자를 보냈어요. 네 사자가 누구예요? 주의 종을 사자라 그러는 게 사자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일반에 가면 왜 오늘도 사자 목사님이 말씀을 증언하실 때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난 사자란 말을 아무도 못해. 근데 그 사자가 누구냐? 주의 종을 보내요. 그 종을 보내서 뭐만 증언하라 그래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누구?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그 광명한 새벽별만 자랑하라. 증언하라. 그러려고 누구를 세웠다? 사자를 세웠다. 자,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아까 우편 배달부라 그랬잖아요. 내가 우편 배달부인데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이 정의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나가도 나는 목사님 설교 다시는 못 듣겠습니다. 전부 떠나도 내가 하나님께 재앙을 안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두루 말씀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게 안 받으려면 나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돼. 나는 우편 배달부예요. 그 노모가 눈물을 콧물 흘리면서 그냥 기절하고 절도하는 한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 우편부도 읽어야 돼요. 당신의 아들이 백마고지에서 살찌 끼고 피 흘려서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어요. 이거에서 내가 누구든 이것들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대하여 예수 믿으면 복받아. 무슨 복?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복받아. 이걸 더 대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2025년도에 기도하니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애야, 그릇이 있어야 담을 거 아니냐. 나이 먹은 사람이 3층까지 못 걸어 올라가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3층까지 못 걸어가요. 근데 이 그릇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뭐 100살을 먹든 지팡이만 집어도 그냥 1층이니까 그냥 걸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먼저 그릇을 만들어야잖아요. 2025년도 그릇을 만들어 놓은 그릇. 왜?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면 2026년도에는 이제 그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저는 그 약속을 믿어요. 그 감동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때가 더 좋았는데 아이고 신강평고 뭐 편하고 예. 그런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그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 누군가가 지팡이 짚고 우리 교회를 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옮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일하심을 보라고 우리 표현했잖아요. 가만히 우리가 뭘 옮겨달라 그랬습니까?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옮겨진 거예요. 2026년도 표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로 2026년 세워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져요. 그냥 우리 그냥 복음만 주고 장장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내주셔요. 봤다 떴다 뭐 넘어졌다 자빠졌다 쓰러졌다 그런 사람들은 저 옆에 교회 가면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요리 오면 되는 거예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 듣기 힘드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권사가 좀 상처받을 거야. 내가 이 말을 하면 정 권사가 좀 상처받을 거야. 내가 이 말을 하면 장로님이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나 살짝 뺄란다. 만일 누구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해버리면 이 좋은 것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2025년 12월 31일 송구영시대 뽑기 할 때
나쁜 이야기가 있을까요? 다 좋은 이야기일까요? 더하거나 빼거나 보태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은 저를 부를 때 우편부로 부르는 거예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달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상처는 내가 감당하겠어. 예수께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줄 거라 나는 믿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주세요. 그러려고 장로님을 세운 거예요. 왜 장로님을 세웠어요? 목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좋게 하는 말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장로님, 목사님, 사람을 좋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장로님을 세운 거예요. 네? 근데 목사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떠나니까요. 그거 전하지 말고 어느 목사님 사이트 하나 줘볼 테니까 예와 1번, 뭐 1번 웃긴 이야기 하고 사람들 일단 모아봅시다. 그건 장로님으로서의 권한도 없고 목사 보고 지옥 가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 이 두루마리 예의 맡으면 지하에 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저는 그래서 은퇴가 연장되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고 싶은 사람이에요. 난 능력이 없지만 무슨 연장입니까 연장? 예? 축소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두렵다니까요. 겁난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더 희한한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떤 이야기 좋아해요? 막 한마디 해놓고 목사님 웃기야 막 깔깔 웃고 막 예?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복을 많이 받는 줄 압니까? 선 11조도 하고 교회 모든 걸 책임지니까 저렇게 복을 받습니다. 아들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뭐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 썩어진 이야기예요.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예요. 근데 생명이 썩어진 이야기를 좋아해 사람들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문을 닫고 예배당이 문을 닫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입니다. 저는 그와 타협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예. 타협할 생각이 그만뒀으면 그만두지 타협한 마음은 1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날까지도 복음만 전하다가 그만해라.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왜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이 말씀하잖아요. 절대 못 목사. 내가 너를 사자로 세운 것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우편부의 역할만 잘하고 와.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4절 볼까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요. 아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영생이구나.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와야 한다고요? 그분이 오셨네. 예, 강신무.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는 뭐예요? 작두를 탑니다. 그분이 오셨네. 이게 강신무예요. 마치 성령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모릅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딱 3가지. 뭐 잊어버려도 되는데 오늘 3개 요약을 첫째는 진리의 성령이 오면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두 번째는요. 예, 진리의 성령이 오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냥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장래일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장래일이 뭐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떠나야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지 않으면 스스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떠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아멘.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합니다. 또 성령이 오시면 오직 복음이 뭔지 계시가 뭔지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게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